드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재미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주제는 아는 재미였죠. 두 번을 했는데 첫째는 아는 재미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재미.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재미를 우리가 이제 아는 재미를 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었죠? 계속 여러분 이 아는 재미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오늘은 이제 먹는 재미입니다. 재미는 뭐니 해도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먹는 재미, 일명 말씀 맛집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말씀 맛집 설교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오늘 드디어 말씀 맛집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오세요. 말씀 맛집에 따라서 같이 먹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날마다 매일매일 주는 그런 한마디로 목회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재림하러 올 때 그 목회자에게는 한마디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먹는 재미를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첫째, 그러면 생명의 양식, 이 먹는 것,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이 양식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영들이 먹는 이제 이런 양식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건 아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 29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마이크 또 안 나오네. 여기 켜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하는 것은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썩지 않고 우리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는 양식이란 말이 나왔고 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양식, 그리고 믿음. 이 네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로 뭉쳐봅시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일로 묶으면 일이란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이란 단어, 믿는 것, 믿음. 그리고 세 가지, 일, 그 다음 뭐라고요? 믿는 것, 양식.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들의 일은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양식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어떤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끝났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끝났어요. 그렇죠? 일과 믿음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이 양식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인간으로는 오래 살아봤자 7, 80, 90년 끝나는데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같아졌어요. 그건 뭐예요? 믿는 거였어요.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일입니다. 그러면 믿는 거는 뭐냐? 그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는 뭐냐?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는 것은 뭐다고요? 먹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 6장에 쭉 밑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어떤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다 먹어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먹는 게 뭐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생명의 양식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대로 보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먹는다는 걸 뭘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 말씀이 보다 태초부터 있는 그리스도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준 말씀 맛집은 어디인가? 이 양식이 있는 곳에 가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택배 되는 거 아닙니다? 택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주문해가지고 그냥 집에 누워서 유튜브로 보고 그러면 양식이 안 돼요. 그건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그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으로 그건 보는 거지. 혼으로 깨닫고 혼으로 감동을 받고 혼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먹을 수는 없어요. 자, 말씀 맛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자, 요한 6장 6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소리 나는 거 좀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 새남교회 음향 영상을 완전히 새로 이렇게 새로 셋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조금 이제 에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이기세요? 네? 졸리진 않죠? 이 소리가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주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그분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오면 떡과 생수를 내가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맛집 찾았죠. 말씀 맛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에게 의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 맛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이 있고 생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들 아들들만이 죄를 사함받는 보혈의 말씀을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살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살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그 부활의 살덩어리, 생명의 살덩어리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 살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가야 그 피를 마시고 그 몸 안에 들어가야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거죠. 예, 보혈의 말씀, 살의 말씀이죠. 자, 말씀의 맛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내려오신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생수가 없어요. 이 떡이 없어요. 그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는 속량 제물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이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했다가 그리스도의 몸에 거처로 내려왔을 때 그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몸 안에만 이 양식과 이 음료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맛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올라가시는 거, 승천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내가 이제 죽고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승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뭐 어안이 봉보했어요. 아, 부활하셔서 이렇게 멋진 게 막 놀라운 몸으로 계시는, 막 벽을 통과하고 다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너무 좋은데 또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차근차근 요한복음 14장부터 설명, 14, 15, 16, 17장에서 내가 왜 승천해서 올라가는지를 다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가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가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내가 예배로 간다. 그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가지고 내려올 거야, 거처를.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안에 너희들도 들어와서 살게 할 거다. 이렇게 플랜을 딱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부활하고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6장 51절. 올라가셔서 이제 뭐 하는지 보세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이 하늘은 잘못된 거예요? 오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아니야.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초림 예수님은 어디서 왔죠?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초림 예수님은 여러분, 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떡으로. 근데 초림 예수, 우리 인간의 몸에 죄를 짊어지는 제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왜 70, 80 다 되는 분이 대답하게 해요? 아버지의 품에서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돼 있잖아요. 아멘.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나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고 부활하고 생명의 몸이 되시고 승천해서 생명의 한마디로 떡과 생수가 될 수 있는 거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할 때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부활하고 승천할 때 처음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표, 표 같은 이름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에 루시엘이라는 천사들의 세력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 세력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내려온 게 사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허접하냐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게 반란이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완성되는 그 나라를 뭐라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왕국. 항상 왕국이라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는 완전한 통치받는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언제부터 이 왕국이 돼요? 이것도 꺼봐. 꺼져 있어.
언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아니, 왕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없는데,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에요? 왕이 세워질 때 왕국이 되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했을 때. 승천했을 때부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겉에 들어와서 이 몸된 겉에 머리 되신 예수님 누구다? 우리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뜻이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새나님교회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마디로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영생했다라가 아니에요. 한 명도 영생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때는 이분이 그리스도로 내려왔을 때부터 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담아요. 미래형으로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목사님, 지금 나는 내가 내려온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예, 초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맞아요. 근데 뭐요? 그 초림 예수 몸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그 예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몸을 벗으면 그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나온 거예요, 부활로. 그 몸이 올라갔다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에 왕의 행정력을 천만천사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 나라와 도성에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의 노른자, 왕궁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우리를 지금 영접시켜서 한마디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줄 떡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 모든 뭐예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주겠다. 이 살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활의 몸의 살이 여러분들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스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외국 영화 보면 막 그 미국 사람들 막 이렇게 헬스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한 10, 20년 전부터 돼버렸어요. 헬스하는 분들은 뭐예요? 닭가슴살 먹잖아요. 그죠? 단백질자 막 마시고, 막 닭가슴살도 막 비린내 나는데 그걸 막 소금도 간 않고 막 먹어요. 우리 아들이 헬스를 하는데 닭가슴살을 막 아침마다 먹어요. 그리고 또 도시락에 싸갖고 가요. 저녁은 안 먹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들 이렇게 허벅지랑 이렇게 팔을 보고 만져보니까, 야, 이게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완전히 뭐 지방질이 하나도 없어서 퍽퍽해 막, 뻑뻑해 막. 그래서 나는 닭가슴살이 야 최고의 단백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말하는데, 아빠, 닭가슴살이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소고기가 제일 좋은 거야. 소고기 막 사달라는 줄 알고 나 깜짝 놀랐어요. 돈이 없으니까 닭가슴살 먹는 거지. 단백질이 최고 좋은 단백질은 소고기래요.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닭가슴살 먹는 거래요. 닭가슴살 단백질을 많이 먹었더니 뭐가 생긴다? 근육이 생기네. 근육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살을 많이 먹으면 뭐가 생긴다?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의 몸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근육이 붙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의 말씀을. 계시록, 이것은 꼭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살덩어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민주는 절대로 이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난 전달자, 이 상을 차리는 목사예요. 맛있게 여러분 먹도록 이렇게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음식은 그리스도 몸에서 나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 맛집을 찾아서 그리스도께 왔더니, 예수님이 야 먹어라 하고 탁 차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니들 들어오라 이거네. 내 안에 들어와. 나하고 함께 먹자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내가 들어갈게. 아멘. 옷이 없어서 들어왔어. 그럼 니들도 내 안에 들어와. 아멘.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밥 먹자. 나는 너와 더불어 밥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자. 이 생명의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몸 안에서 먹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먹는 그런 말씀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그건 말씀이 아니야. 양식이 아니야. 그냥 혼으로, 내 혼으로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뭔가 도전받고 또는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혼적인 말씀이지, 이건 우리가 영이 먹을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양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이 먹어야 되느냐? 같이 먹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얘들아, 내 양식은 있잖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뭘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내가 먹는 양식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와, 이해가 안 되죠. 자, 근데 금방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20절 읽었잖아요. 이거 딱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어야죠. 밥을, 양식을 함께 먹죠. 우리는 먹고 예수님은 같이 먹는데, 그 먹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 먹는 것은 우리가 먹은 말씀을 행하시고 우리가 먹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양식을 함께 한 몸 안에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양식의 말씀이 되는 거다. 양식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살을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야 되죠.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먹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을 더할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나태해졌다 하면 돈을 깎아낼 것이고, 여러분 건강이 너무나 연약한 것 때문에 이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 더디다. 그러면 건강을 줄 것이고, 지나치게 건강하니까 싸돌아다, 아니 이렇게 표준말을 해야 하는데 여행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간 조금 다리를 좀 절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결론 목적은 뭐다? 돈이 많고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는 것, 이 목적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지. 그 말씀대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미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게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군산에 있고 뭐 여기 방송으로 오신 분들 다 아마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들이 여러분 계신 곳이 주소가 맞아요. 예. 근데 우리 영의 주소는, 영혼의 주소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아멘. 에베소 2장 6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다고. 죽은 다음에 아니라 이미 앉혀졌다는 거지,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고 히브리 12장 22,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니? 어딘데요?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장자들의 모임 총회가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의 영들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그 예루살렘 도성에 쫙 깔려가 우리를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보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더 나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그 피가 살아 넘실대는 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여기 인간의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들로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예루살렘 도성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다? 생명나무에서만 뭐다? 이 양식이, 열매가 우리에게 먹어지는 거죠. 주어지고 먹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삼일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나무, 당신이 생명나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나무, 자기 몸에 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 시간에 뭐예요? 주어서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은 만큼 또 그 먹음 효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몸을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맛집이 어딘지 알게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먹나? 예. 아까 예수님 말했어요. 이 양식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양식을 주는데, 그럼 어디냐 말이에요, 그게. 응? 말씀 맛집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자, 그러면 이 양식을 먹을 대상이 누구냐? 아무나 와서 먹어도 되냐? 안 됩니다.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먹는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혼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환상도 보이고 막 다 들을 수 있어요. 음성도 들리고. 그거는 양식이 아니고 그냥 혼으로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깥에서 우리 혼을 막 계속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왜? 열고 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몸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혼의 양식이 아니라 이건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혼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혼으로서 죄산받은 아담의 혼, 죄산받은 아담의 혼으로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죄산 받고 나서 아담의 혼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몸 안에 있는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씨로 우리가 뭐요? 연합이 되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를 혼이라고 않고 우리를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혼이라고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는 구원이 있고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사람들의 혼이, 아담의 혼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죄사함을 완성하고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씨가 아들의 영이죠. 그 영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그 다음부터는 먹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깐난아기들, 여러분 애를 출산한 다음에 야, 세상에 나오느라고 수고했다. 이 인생은 야 험한 거야.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엄마 간다. 여러분,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살아.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막 탯줄 끊고 가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탯줄 끊고 나면 뭐요? 젖을 물려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서 나왔는데 엄마의 젖을 먹어서 엄마의 몸에 있는 걸 빨아먹고 있잖아요, 애기가. 그러면서 애기가 살도 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 영을 받아서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몸에 붙어가지고 아주 찰싹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젖을 계속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젖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단단한 음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이게 예언서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때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록 비도 안 주고 뭐 날씨도 안 좋게 해서 양식이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 근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우리 인간들이 먹는, 육신이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이 먹는, 영들이 먹는 그런 영의 양식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그런 기근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대로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395년에 로마의 국가교회로 한마디로 시녀로 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캐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교회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그 교회 자체가, 그 집단 자체가 그냥 국가예요, 바티칸. 그리고 어느 나라에 카톨릭이 다 있든 간에 그 카톨릭은 그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바티칸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나 모든 임명권이 다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500 몇 년 전에 독일, 프랑스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이. 이게 구교, 카톨릭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개혁을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개혁했는데 똑같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개혁했는데 독일에서 개혁된 그 교회가 또다시 국가교회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월급 받고요. 국가의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그러니 뭘 자율적으로 뭘 하겠어요. 국가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히틀러가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다 선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막 선동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해서 한마디로 모든 정부, 그 다음에 국민들까지 막 선동이 되는데 교회,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나라고라는 대표 목사, 대표 신학자가 총 대표에서 한마디로 선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히틀러가 하르나한테 목사님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딱 뭘 보겠어요? 히틀러를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봐. 왜? 국가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던 목 잘라 죽는데, 국가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한마디로 신정론적인 어떤 권위를 달라는 거지, 히틀러에게. 이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좀 만들어줘요. 하르나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전쟁도 다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전이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은 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유럽에서. 영국 성공회 국가교회, 그 다음에 프랑스도 루터교 국가교회, 유럽이 100% 다 국가교회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리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암울하시됩니까? 말씀 먹는 거요? 매우 드문 일이죠. 유럽에서 생명과 진리 말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미국의 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가서 그대로 미국 헌법을 그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많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지. 이 자유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국가교회 목사였다면은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못 만났을 거예요. 철저히 통제받으니까요. 근데 우리 감리교인도 감사한 게 교단별로 그렇게 통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장로교처럼 우리는 조금 자율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32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껏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정말 찾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여기 젊은 청년들, 젊은 친구라도 이 말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다 찾아다니는 거야. 이 바다 저 바다 끝까지, 이 땅에서 저 끝, 어마어마해. 다 막 나라를 뛰어 넘어서 가면서까지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이번 신방 예배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이 10수년을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만난 게 너무 좀 안타깝다, 너무 늦게 만났다, 이렇게 말씀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생명 말씀 맛집이 많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말씀 맛집은 여기 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씀 맛집이니까 여러분 식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이 몸 안에 살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왔다고 갖고 왔다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살아야 이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야. 아까 말했죠?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함께 먹는 거, 함께 그 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말씀보다 그리스도 몸 된 새한암교회 한 교회에서만 먹도록 그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자, 따라 한번 해볼래요?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자, 이어서 시작. 짬뽕 맛집은 복성루, 말씀 맛집은 어디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짬뽕 맛집은 복성루, 말씀 맛집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다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손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놀다가 보면 친구 집에서 놀다 보면 밥대가 돼요. 그러면 옛날에 인심이 좋아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그때 순진하지. 아, 먹었어요. 근데 뻔히 아까부터 놀고 있을 때 뭘 먹어? 언제 먹어? 야, 먹었는데.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물으면 먹긴 먹었는데. 네 번째 물으면 야, 먹을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친구 집에서 얻어먹는 밥이 이렇게 또 맛있어. 그리고 또 그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친구, 지 아들 귀 안 죽이려고 친구가 오면 또 막, 응? 반찬을 좀 맛있는 거 막 꺼내잖아요. 숨겨놓은 것들, 냉장고에. 근데 그것을 매일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손님이 아니야. 식구야, 식구. 응? 점심만 되면 매일 찾아와. 나중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그래, 그냥. 어머니,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야, 너 자주 온다, 너무. 이제 밥 먹고 가라 해라. 그냥 가라 이제 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에 막 두 끼도 찾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외식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정찬, 여러분 먹고 정말 생명구를 받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가정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 맛집.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건데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야. 내 육체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단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 영이야. 내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뭐요? 영의 성분이야.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성분이 말씀의 성분보다 생명의 성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은 한마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영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도 이 예수의 영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생기고, 이 그리스도의 이 영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은 아까 단백질을 먹으면 알통이 생기듯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영의 말씀을 먹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이 말씀만 우리에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의 살을 계속 먹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들여넘기세요.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지금 주제가 뭐예요? 누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느냐? 누가? 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집 나간 자식 말고 몸 안에 사는 아들들만이 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사도죠, 목사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뭐예요? 먹었다, 자기가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는데 어땠다?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더라. 너무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좋은데 이 말씀이 네 장을 타고 내려가면 이 배에서는 쓰더라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2장도 보면요, 에스겔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너무 아파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입으로 들어가 영의 몸에 채워진 것을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좀 체험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배에서 막 꾸룩꾸룩,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단전 쪽에, 장기 쪽에서 꿈틀꿈틀해서 굉장히 요동을 해요. 실제로 계속 그런 거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했다 좀 멈췄다 좀 멈췄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양식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살아난 분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살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 6장 54절입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가졌다고요? 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성령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예,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만큼, 영생이 자라는 만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먹는지 아시겠죠? 말씀 받지면 어디라고요? 네, 그러면 누가 먹는다고요? 예,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다. 여기 거주하는 아들들이에요. 예? 예, 이렇게 놀러 오는 아들들 말고 거주하는 아들들만 먹을 수 있다. 네 번째, 그러면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사 오게 하고 여기 정착시켜서 여기서 주는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부활의 몸도 얻는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 어떤 유익이기 때문에 보겠어요. 영은 생명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영의 몸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렇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뭐다? 계속 그분 안에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먹기 시작하면 어느 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이제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계속 안 먹는데? 계속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왜 들어갔어요? 아까 함께 먹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왜 먹게 해요? 당신의 부활의 몸을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안 먹겠대. 계속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하지만 끝내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마셔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먹어야만 된다고요. 먹어야 한다. 제 말이 아니라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자, 거하나니.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 다음에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렇게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 먹어야 나는 너로 살고 너는 나로 인하여 산다 이거예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하여 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예수님도 재미가 없어. 그리스도도 항상 우리와 함께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야. 전부야. 그 놀라우신 분이,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항상 우리하고 사는 것, 그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알았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살아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되게 해서는 뭘 해야 된다? 큐티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먹는 자만이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이런 것이 되는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형성되는 자격이 뭐냐? 먹는 자만이 돼. 먹는 자만이. 놀랍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걸어놨을까요? 이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뭐예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게 뭐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하고 사는 게 힘들겠어, 솔직한 얘기로. 저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계속 함께 살고 있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솔직히. 믿어집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제 진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 참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뭐 하려고? 먹고 마셔서
당신 같은 부활의 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지금 극복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며 좀 양육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도 인내하고 참으며 사랑으로 하고 우리도 이제 절제하면서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먹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 여자 엄마의 또 젖을 그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빨아먹으며 양분을 빨아먹으며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출산했고 그 출산에서 어린 영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젖을 빨고 그 양식을 그 몸 안에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젖을 빨아야 돼요. 우리가 어린 영 때는 그리스도의 젖을 빨아 먹어야 되고 장성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정말 단단한 몸까지도 다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뼈까지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줄까지도 다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왜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근데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라나야 돼. 자라난 만큼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헤아리요? 누가 침투하리요? 누가 우리를 미혹하리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그냥 짱이야, 짱. 샬롬이에요. 평강이고 생명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그러면 왜 우리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산소망을 주셨더래요. 산소망이 뭐냐? 마지막 날의 구원이에요. 그 마지막 날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준다. 이 날을 위하여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몸 안에 우리를 두고서 당신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같이 부활의 몸을 주고 싶어서. 우리 이걸 알았으면 뭐예요? 이 몸을 받기로 원해서 우리도 소망을 걸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의 몸처럼 변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바울도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그분의 믿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교하면서까지라도 뭐요? 이 믿음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근데 그 부활은 뭐다?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하나님의 몸을,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대박이지, 대박. 대박보다 더 큰 말은 없을까요? 횡재? 벼락 맞았다? 횡재. 또 뭐 없을까요? 하여튼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생활 이렇게 잘하다가 이 말씀 맛집 안에 살면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마시다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알 거야, 아마.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는 그런 영원한 몸에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는 단성에서 한 성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완벽한 사랑과 은혜의 나라에서 살 때,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와, 우린 정말 대박이었다, 기적이었구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께 살았던 그 하루하루가, 그 시간이 정말 기적이었구나. 정말 그 시간을 좀 더 아껴 쓸 걸.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어 나중에. 예.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6장 54,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만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살이죠. 참된, 한마디로 양식이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신 자만이 보다 영생을 가지게 되고요, 영생을 가져서 자라난 자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정말 이걸 버리지 마시고, 이걸 버리는 것은 여러분을 스스로 지옥에 여러분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맛집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